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면 굳이 꼭 교회를 나와야 한다거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한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또는 여러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교양서적이나 철학서적이나 기독교 이외의 여타 종교들도 다 좋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세상에 결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는 현대사회 속에서 배타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이든 배타적이지 않든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행위가 얼마나 대단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란 엄청나게 대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정작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남은 할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전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죄인의 구원만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세상에 놔두지 않고 다 데려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 즉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시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놔두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데려가지 않으셨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도란 말 잘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전도를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철학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유식하게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고전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전도하다 심히 고전했고 소득도 별로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전도하겠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정신으로만 전도하겠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과 전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전도 결과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한 사람 전도 주일이란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 한 사람 전도, 죄인 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사람 전도주를 실시하면서 주제 선고로 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VIP, 대단히 중요한 사람, VIP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의 전도 대상으로 VIP로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등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시고 친히 구원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 성의 부자 동네, 거기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하자면 삭개오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는 창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규정과 저들의 생각을 다 깨고 저들도 전도받아야 할 대상이며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구원받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삭개오를 구원하면서 온 천하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친히 전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미 하신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한 사람 전도 주일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2023년 영등포교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전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곧장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놔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또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놔두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2023년 한 사람 전도 주일, 전도 선포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거룩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 모두 용감하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